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26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먼지에 지나지 않은 가련한 존재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은 단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일 뿐인 인간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잠잠히 바라고 그 인생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함으로 인간은 그 심히 부패하고 죄악되고 무능한 실존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며 오직 모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값비싼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했고 나를 악마의 온갖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진실로 모든 일이 합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나에게 보증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성실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모든 징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과 과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들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기를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나가면서 침묵 가운데 기다림이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한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긴 여정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이끌려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생의 실존적 통찰을 교훈하고 있는데 27절을 보십시오. 그의 젊은 시절들 중에 멍에를 취하는 것이 젊은이에게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아가시는 과정들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기에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자기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인생의 젊음의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에 얹혀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이 목재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좌절과 절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와 죄악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완고함과 완악함들을 모두 깨뜨리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의 때에 고통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우리는 모두 죄악의 본성 속에 얽매여 있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얽힌 실타래 같은 모든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체되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일들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유년기와 소년기,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청년기로 접어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시기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깊이 있게 깨닫고 분별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시기이죠. 혈기왕성하고 독립심이 강한 때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일천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가장 강할 때가 젊음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고 고집스럽게도 죄악된 길로 행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옳지 않은 판단과 결정으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실망과 회의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초조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와 죄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할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젊음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지루하고 긴 시간 동안을 고통당하고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욱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쓰지 않으므로 그 중요한 시기에 내린 모든 그릇된 결정들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기울어지게 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만큼 청년의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하기에 성경은 청년의 때에 관해서 여러 애정어린 권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무지하고 인생의 경험도 깊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과 욕구가 가장 강할 때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 말은 가장 독단적이고 누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청년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로 인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깊이 실망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다듬어 가시는 일들을 바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 그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람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려는 무모함을 가진 때를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실수가 자행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청년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자이건 타이건 많은 고난과 좌절과 회의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두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그 시기들을 고통과 회의와 절망의 멍에를 메고 지나가는 것도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가기 좋아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길로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그런 길로만 걸어오셨다면 앞으로는 전혀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시간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깊이 찾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어리석은 나의 고집과 생각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되는 이 일이 젊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에 갈등의 짐을 져보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절대로 달갑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멍에를 매는 시간이 없다면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앉는다. 그리고 그가 침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의 위에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매게 될 때, 그것이 청년의 때이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이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지우신 고난의 짐을 감당할 때에는 성경이 말합니다. 반드시 침묵하라는 거죠. 26절에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28절에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과 징계의 멍에를 매는 모든 자들은 침묵 가운데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아서 왜 오늘의 이 같은 일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온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고. 침묵 가운데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반항과 저항의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할 때도 침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어리석게 진리로부터 고립시키는 침묵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고통의 짐, 연단의 짐, 징계의 짐을 지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반항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게까지 그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워놓으신 그 멍에를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 않는 당신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멍에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멍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입을 티끌 안에 둘 것이다. 아마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고난의 멍에를 감당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반항심이나 제 고집대로 버텨보기가 아닙니다. 그 입을 티끌에 닿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땅에 티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는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 스스로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 완고한 자기 주관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깨뜨리지 않는다면 결코 영혼의 소생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술이 땅에 흙에 닿도록 자기를 낮추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골몰해서 여전히 자기의 판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땅에 티끌에 입을 대는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이고 그런 자의 영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0절에 그가 그를 치는 자에게 뺨을 줄 것이며 그는 모욕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땅에 티끌에 닿도록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겸손히 자신을 엎드리면서 나아가서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조차도 뺨을 그들을 향해 돌려대면서 그 모든 치욕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존심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발끈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존심과 자기애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마침내 진정으로 참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쉬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처를 받더라도 속히 회복되고 과도히 그 자존심 때문에 민감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뺨을 칠지라도 그것에 불쾌하거나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마땅히 내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모욕과 비방과 조롱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라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의 원인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섭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지경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괴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는 더 이제 쉬 깨지는 유리조각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쉬 상처받지 않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조롱과 멸시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극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포기했는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는 더 이상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징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포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진솔한 모습이 어떤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그 모욕과 불명예를 감당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31절, 32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의 멍에를 매게도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극히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조용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으로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토록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힘든 일들과 힘든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 속에서 많은 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는 것이고 그 일은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여전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향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아직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녀들을 볼 때 참으로 고집스럽고 어떤 면에서 그릇된 행동이나 습관 등의 여러 가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때로는 부모님들이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듬어 가시거든요. 지금의 모습대로 절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프고 괴롭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지나왔듯이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죠.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히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루심으로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 죄악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혹한 징계와 고난의 날들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날들이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같은 고통의 날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과 실존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도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망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에서 깨닫듯이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소멸되어야 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과를 다루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도록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근심케 하다, 히브리어로 호가라는 의미는 괴롭히다, 힘들어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분께서 괴로워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신다, 괴로움으로 몰아가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 욥을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모두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을 회개시키고 그가 지은 죄의 엄중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자식을 데려가시잖아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식을 잃게 하시는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던 것까지도 그렇게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는 일도 심히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임의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통한 이 영원한 이별에서조차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얼마든지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심지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재앙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슬픔과 고독 속으로, 빈곤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계획을 그분이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그 행복들, 즐거움들, 소중하고 아끼던 것들 하나님이 다 소환해 가시고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냐 이거죠. 왜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자 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연약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순종의 고집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깃들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칼로 죽이라고,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인간의 편협한 사고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걸 그렇게 가져가시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윤실의 대표를 지냈던 한 원로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모여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무식하든지. 여러분, 인간을 보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게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초라한 한계를 저는 그를 통해서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할 때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를 죽이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죽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희망을 외칠수록 하나님은 그 모든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가시는 그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그 자녀들을 한결같이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줄지언정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혹하게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 죄를 모두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누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누가 저는 예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거기서 빼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와 한 나라와 한 민족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전쟁도 전염병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와 사건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절하게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러브 하스도 그분의 풍부한 자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자비의 풍부하심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야 된다. 우리는 고통당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는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인애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그냥 못 본 채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긍휼로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들을 모두 제거하시기 위한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난 그 이후의 긍휼이고 그 이후의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긍휼이 여기실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에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연약을 그냥 그대로 덮어주고 간과한 채로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검사를 해봤더니 흉한 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어디든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에 종양이 지금 자라고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까지 당신의 한 부분이니까 내가 사랑해 주겠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궤변이죠, 궤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그를 죽게 할 수도 있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난 사랑할 수 있어.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라도 안 가겠다 그러면 들쳐업고라도 어떻게 병원에 가서 당장에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을 수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종양을 덜어내 주십시오. 하고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절대로 감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픈 부분을 말끔히 도려내고 깨끗이 낫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더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복음송의 가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적인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속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고집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못 본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의 징계로 우리를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우리를 파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넘치는 자비와 긍휼로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육체의 심각한 질병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극도의 우울함 속으로 밀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영생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지독하게 힘들고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심지어 어느 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멍해를 메우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젊음이다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청년의 때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많고 꿈과 희망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젊음의 날들 속에 우울함과 갈등과 회의와 절망과 고난을 핍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각한 어떤 실수와 넘어짐을 죄악의 넘어짐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교정하고 빚어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섭리에 나아가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날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지속되던 우리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학교 가서 또 배우고 또 야단 맞고 공부 숙제 안 해가면 혼나고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성도의 삶이 어찌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날들만 연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해주. 그냥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니고 핍박을 받으리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가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소환에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그 처절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모두 통과하고 죽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졸업장 같은 거죠. 졸업장. 영광의 졸업장. 신자의 죽음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토록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슬픔을 당해야 되고 여러 고난과 고통의 멍에를 매야 하는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결국 그 결말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감동적인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더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겨운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까지도 즐거움으로 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없는 용기와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힘겨운 멍에를 메고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